본당에서 이렇게 생명평화 미사하러 오셨는데 오늘 본당 신부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저가 보이니까 오늘 강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보태보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제가 이제 사제사품을 받았을 때 본당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가 이렇게 하는데 많이 수고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 이 신부님이 부탁하시는 것을 거절해서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곳에 오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시면서 때로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을까라는 생각들, 또 우리 사회가 과연 정말 서로 공생하고 또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방학이 돼서 가끔 제주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어제 특별히 제가 이춘이었죠. 그래서 봄이 온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계절이 변하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어떤 봄이 온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를 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뭔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다듬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방학 때 오면은 주교님과 만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 신부님들 또 후배 신부님들 때로는 부모님을 만나면서 제가 부모님께 아니면 신부님들께 정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제가 놓쳤던 것 또 하나님께 또 다가가면서 저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반성하게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강론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릴 때 재미있게 읽었던 동화 중에 하나는 바람과 햇님이라는 동화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나운 바람이 나그네 옷을 벗기지 못했는데 따뜻한 햇빛이 비치니까 더워가지고 그 나그네가 옷을 벗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어릴 때 들었을 때 너무 감동하고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건전하고 제대로 이렇게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감시, 어떤 비판, 건전한 어떤 감시와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그 사회가 올바로 이렇게 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오늘 특별히 이런 강정 안에서 그런 비판과 그런 감시라고 하는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특별히 정부가 아무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도 그것이 잘못되면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감시와 비판이 잘 되지 않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한편에서는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표현 중에 비판과 비난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판은 아시는 것처럼 근세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칸트죠. 칸트.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해나갈 때 이런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비판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식별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들을 분명하게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볼 때 비판은 공정하고 어떤 사심이 없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비판입니다. 반대로 비난은 어떤
사적인 어떤 감정이 개입되고 뭔가 그러한 것들을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이 비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독서와 복음을 잘 살펴보면 이 비판과 비난이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다윗 왕이 뭐를 합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아니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뭐 인구조사 하는데 그게 무슨 죄를 짓는 것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흑사병을 내려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를 세는 수준이 아니고 이 인구조사는 바로 이웃에 있는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조직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행동을 다윗 왕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인간의 힘에 이런 인간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권력과 무기와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가드라는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전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비판이냐 비난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라.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가드 예언자가 다윗에게 가서 임금나라에 7해 동안 기근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임금님을 짓도는 적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4일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습니까? 그 해답을 해달라. 하느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는 비판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들은 마르코 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비난이. 또 우리 구약 성서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가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자 아합 왕은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장면이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율법학자들이 부정한 여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 이곳 저희들이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는 비판과 감시가 이루어지는, 어쩌면 공정한 감시와 비판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비난하는 사회, 비난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비난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절제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절제를 하려야 되지만 비판적인 자세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강정을 위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아가다 순교자 주기를 가지면서 우리 교회에서의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쉽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과연 성인이 뭔가 그냥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 정도인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비난하는 자세가 아니라 비판하는 그러한 자세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배워가면서 오늘 이곳에 강정 생명 평화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